오늘은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아픔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무 귀한 마음을 나눌 때에도 때로는 그 사랑과 마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가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아픔이 있는 것, 또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픔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너머에서 주님이 감싸주시고 또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 많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치 불완전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상처 덩어리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힘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그 상처 가운데에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이 부활을 믿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일 처음 반응했던 것은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난날에 주님을 떠나고 모두가 도망쳤던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 무덤만 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좌절,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멈춰설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기대하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만 주님이 세밀하게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잡힐 것 같은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움, 그 상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10수년을 이굴저굴 쫓겨다니고 저 들판을 향해 도망치며 살아야 했잖아요. 다윗에게 수많은 정적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먹을 것이 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눈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나를 양과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나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공생애의 사역을 함께 했는데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은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늘 제자들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어둠의 터널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빛이 조금 보이면 어때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고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밤 사경이면 몇 시쯤 됐을까요? 이제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네가 있는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리고성 앞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바퀴씩 돌았지요. 그런데 그냥 돈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 성이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곁에는 없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사는 것 같아. 나는 외로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만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거친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홍해 바다도 갈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기껏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오셔놓고 왜 주님이 마치 그 배를 그냥 지나가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지나가실 때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거친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셔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을 보이게 하시고 지나가시게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나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때 주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만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망 권세도 주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주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자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질문이 아니라 권면으로 바꿔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의심이 싹트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관성의 법칙처럼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죠. 죄성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염려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까?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역사하실까?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죠. 그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성경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마치 야구공을 투수가 포수한테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9절에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무덤을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무엇을 했지요?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처럼 또 오늘 주의 제자들과 주의 사도들 앞에 주님은 나를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못자국 난 손과 그 발을 만져보고 너희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하셨던 이야기도 기억나십니까? 도마야,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계속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주님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주님 무엇인가 나에게 할 수 있다면 하여 주옵소서. 마치 믿음 없었던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 지금 무슨 먹을 것 있니?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여기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들이 그들에게서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생선을 드실까요? 배가 고파서 드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왜 생선을 지금 제자들에게 받아서 드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난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공생애의 사역을 떠올려 보셔야 해요. 예수님과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과 가장 많이 먹으셨던 음식이 뭘까요? 물고기죠. 이 물고기를 먹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생선 한 조각을 먹을 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체험 신앙만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신앙 역시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통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위로는요, 돌아서서 집으로 가다 보면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 아픔과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 회개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4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제자들, 불완전한 제자들을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주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천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먼저 온 천하가 시작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해요. 여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돼야 해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가정에서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복음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확장성,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는 곳에서 주의 교회로 살아가며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지를 향해서도 열방을 향해서도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수련회도 같이 세워가며 동역하기를 원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더워드 처치가 있었죠. 이번에 저한테 주중에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 이제 우리 청년들이 9명 정도가 모여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켠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들,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9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됐어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과 같이 주의 교회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 경배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도 무엇을 했습니까? 주를 찬양했죠. 사람들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문제에 주어진 현실에 의심하지 않고, 내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주의 교회로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처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 제자들과 생선 한 토막을 먹으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그저 저 천국에 가서만, 죽어서만 누려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갈등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동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